오늘 어두운 시대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 8번째,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called Living Out God's Justice.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Injustice is a part of norm in this broken world. 빌 게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삶은 공평하지 않다. 그 사실에 적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공감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빌 게이트라고 하는 이 부자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정말 나라와 나라가 순식간에 연결이 되고 또 감염이 되면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에서 고난의 시간을 모든 세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공평해진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에서 여전히 승자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있고 또 패배한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도 기회를 이용해서 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생기게 되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의 많은 것들을 이미 노력으로 또 성취한 세대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불공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공평함, 억울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자들은 여전히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엘리야 시리즈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가장 악하였던 이 아합 왕도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빼앗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냉소주의, 또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인위적으로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러한 화가 치미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타협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나도 똑같이 살아가야지. 조금 더 앞서가야지. 조금 더 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불공평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First, we need to recognize that sinful desire is the root of injustice.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합 왕은 마음의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회개? 죄책감 때문에? 말씀 보면 그건 아니에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왜 근심을 했나요?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보니까 그게 갖고 싶었어요. 그는 처음에 왕의 체면도 있으니까 점잖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겠다.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반도 주겠다.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 그랬는지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미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큰 전쟁에서 이겨서 적들의 영토까지 얻었던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소유한 그 포도원 때문에 끙끙거리는 욕심과 소유의 집착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성경은 낱낱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이나 감정적인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합의 모습. 이세벨이 와서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솔직하게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왕이 지금 끙끙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무력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불공평함과 부정과 이 불의 등의 뿌리에는 인간의 욕심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다 모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돌로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여러분 저희가 엘리야 지금 시리즈를 쭉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아합은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 행위를 이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야죠. 자녀들 인생이 걸려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던 사람도 그때는 금식하고 나와요. 물론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보다 더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하도 희한한 게 2세들, 3세들, 뭐 넌큐엔들 뭐 다 본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오징어 게임 봤다 그러니까 또 시험에 걸리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안 보신 분들한테 제가 그 스포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서 제일 저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그 가운데 그 믿는 사람,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왜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더 얄미운 거는 막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이기주의예요. 오히려 그 주인공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도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믿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더 얘기하는데 더 셀피시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만든 사람이 정말 엔티 기독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상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가 마치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욕심, 소유욕, 명예욕, 육체의 욕망, 그것들을 아무리 영적으로 치장하려고 해도 탐욕은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그거 하나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관계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 얻지 못한 것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패럴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그 다음 단계 것을 얻지 못하니까 막 낙심돼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 자리, 인정, 그거 얻지 못하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식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누워있어요.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합 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에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다윗도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보이니까 밧세바를 취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공평한 부조리, 사실 세상을 우리는 탓하고 분노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만 보여요. 그게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해서라든지, 기도를 해서라든지, 금식을 해서라든지 얻고 싶은 그것.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부정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평함과 부정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절제와 함께 드러납니다. Revealing God's justice with self-control. 이게 정의와 절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정의는 심판, 승리, 뒤집어 엎는 거, 개혁, 이런 걸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절제? 이번에는 나봇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왕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원하고 돈까지, 윗돈까지 보태가지고 준다는데 왜 안 팔아? 더 좋은 포도원도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넘기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견뎌가지고 더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그는 거절했죠. 그런데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절제였어요. 절제. 성경에서 이미 이 욕심에 대한 백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욕심의 백신은 절제예요. 우린 절제를 생각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절제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충분히 누릴 때 절제가 가능합니다. 받은 것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해 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길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복된 배우자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 배우자와 가정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외도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사고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포르원을 운전하는데 수백 차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0km 넘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질서 있게 가요. 그 선을 지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사고가 일어납니까? 문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자하죠.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시고 운전하죠. 스피딩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피딩 하죠. 라인 체인지할 때 시그널하고 해야 되는데 시그널하지 않죠. 나름대로 우리의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 선들을 마음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사고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관계의 선에서도 벗어나고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선에서도 벗어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들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거보다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누리세요. 여러분 가정이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누리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누리시고 여러분 직장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면 절제의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 욕심과 탐욕의 백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땅값 올리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각자 소유한 땅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왕이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기업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판 거예요. 돈이 욕심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자 했어요. 약속의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안락한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왕이 약속했지만 그거보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가운데서 거하겠습니다라는 self control, 절제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죽었어요. 억울한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코비드 때요.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자기 옆에 친구들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시험 치면서 치링하는 거예요. 점수 막 높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치링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 점수가 떨어져. 청년들한테 도전했어요. 여러분, GPA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봇은 죽었어요. 무력하시거나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이 아합 왕과 같은 이 악한 시스템, 때로는 이번 정권, 권세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상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만들어낸 제도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공평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사역 가운데에서 이 차별법 뭐 이런 것들에 학교에 동의하지 않으면 뭐 캠퍼스 미니스트를 막 쫓아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이 제도를 따라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이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인하여서 불의를 당하고 있는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영원히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절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뒤집어지진 않아요. 지금 당장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옮기세요. 그때까지 절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영역들을 살피시고 가장 완전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호렙산에서 사명받고 이제 선지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을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마치려고 마친 것도 아니고 무심코, 영어로 보면 랜덤하게 쏴버렸는데 랜덤한 활이 와가지고 아합의 왕의 갑옷도 제일 좋은 갑옷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솔깃으로 싹 스쳐 들어가가지고 꽂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합을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아합과 같이 우리를 억울하게 정말 못살게 억누르는 그러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이 힘들 때 막 일했는데 어떤 데서는 정말 일을 했는데도 페이를 주지도 않고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고소해봐. 심지어는 믿는 주인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누가 갑질을 하면 그런가 보는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무심코 나간 활인 것 같지만 작은 솔기를 통해서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한 확률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도 옮기시고 결국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를 인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 책임, 소명을 남용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타락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쉬쉬하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21장 후반부를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컴백해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 전에 집중했던 사역은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사역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정의는 같이 가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렸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영적인 회복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영적인 회복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저스티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의는 누가 기준이냐면 사람이 기준이에요. 어떠한 문화가 기준이에요. 어떠한 인종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저스티스 미니스트리, 정의를 구현하는 사역들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도시 선교를 하고 선교를 나갈 때도 복음이 빠져있는 정의 구현 사역은 사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립학교 보세요.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들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진도를 못 나가는데 왜 진도가 못 나가는지 아세요? 대면으로 왔는데 힘들게. 비대면으로 온 아이들은 못 배우니까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으로 진도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가 없는 애들은 또 못 따라가니까 걔네들 위해서 또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평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희가 공의 그리고 정의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냐 헷갈릴 수 있는데, 공의는 뭐냐면 공명정대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럼 정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올바로 드러내는 도리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롭게 살아가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정의는 뒤집어 엎는 개혁이 아니에요.
뭐 악한 정권, 악한 법들 뒤집어 엎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뜻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회복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은혜의 복음은 절대로 이분화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우리의 임무가 아니에요. 인생은 짧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도 부족한데 복수하는데 에너지 쏟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선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부터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선교제에 갔는데 막 선교제에서 선교사님이 막 그냥 현지 있는 사람들 막 부려먹는데, 아니 세상에서 갑질하는 것도 지금 욕을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갑질을 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북미에서 목사님들 데리고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 뭐 대형 교회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 가봤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은지. 일본인 사역한다고 일본 목회자 풀타임 계시고요. 캄보디아 사람들 전도한다고 캄보디아 목사님 풀타임으로 계시고, 막 다민족 목회한다고 이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들에. 그런데 이 다민족 사역이 안 된다고 막 털어놓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저희가 교회를 방문했더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그 외부에서 온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한국 전도사보다 더 낮아요. 더 우습게 보고, 더 얕잡아 보고. 여러분, 한국만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멕시칸들 형제자매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렇게 야자 하면서. 여러분, 정의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정말 사람같이 하나님의 형상같이 대해주는 게 그게 정의예요.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청년 그 불법으로 와가지고 유학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 용돈은 학비라고 하려고 해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에게 모자라면 모자란데도 같이 나눠주고, 여러분, 아합이요 엘리야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부정부패의 사회가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사회가 교회를 더 만만하게 봐요. 우리가 더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회개를 해요. 물론 이 회개는 임시적인 회개였어요. 자기 살기 위한 순수하지 않은 회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게, 이 아합이 회개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봐주세요.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사실 아합의 회개는 이기주의적인 회개였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 그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앞에는 오징어 게임인데 영화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아주 감명 있게 저희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봤던, 우리 아이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많이들 보셨죠? 국제시장에서 저에게 지금도 기억에 인상이 남는 얘기가 뭐였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힘든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사랑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러한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힘든 풍파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겪어서 참 다행이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자연, environment 얘기해도 상관 안 하잖아요. 우리 때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캐나다에서 CRB 얼마나 많이 뿌렸어요. 필요한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뉴스를 들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갚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그래도 나 때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피를 기억하셔요.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피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 억울한 것 반드시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봇의 피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때 결국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그 욕망과 탐욕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피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족하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나봇의 포도원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에서 해결받고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길, 우리의 교회가 되길,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정의를 드러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숨겨져 있는 나봇의 포도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포도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그 아합의 모습처럼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그거 하나 더 얻지 못해서 세상이 마치 그냥 끝난 것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이 모습들, 오늘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백신은 절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다른 거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거 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걸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누리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욕심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면 그것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진지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